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리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미명에 우리를 주님께서 또 깨워주시고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얻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힘을 입어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 호주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혹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또 힘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로 1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녀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 일에 개입한 적이 없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명을 씌운다거나 아니면 뭐 의심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차별을 받는 뭐 인종 차별이라든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불공평한 일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될 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또 억울함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막 토로하죠. 막 기도도 하고요. 또 부르짖기도 하고요. 또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상대편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들 막 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막 비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신의 억울함을 잘 토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본 것처럼 욥은 굉장히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공포, 아니면 뭐 두려움, 아니면 절망감, 아니면 뭐 배신감, 뭐 하여튼 뭐 낙심, 절망, 하여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감정적인 변화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억울함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욥이 경험을 했었던 억울함이 무엇인가가 아주 굉장히 잘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 삶에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이제 첫 번째 라운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욥은 이제 그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뭔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만 얻고 끝나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대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두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첫 번째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포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이 욥에 대한 그 비난과 그 수위가 첫 번째 때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진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라운드에서 욥에게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말을 좀 제대로 좀 잘 듣지를 않고 자신의 조언을 수긍을 하지를 않고 뭐지 그렇기 때문인지 어떤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 욥에 대한 좀 적대적인 감정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와는 굉장히 사뭇 다른 그런 뉘앙스로 이제 대화를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첫 번째 라운드에서도 욥에 대한 정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죄를 하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뭔가 욥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엘리바스가 이제 훨씬 더 그 정죄의 수위를 높여서 뭔가 욥을 걱정해서 조언을 해준다는 의미보다는 거의 비난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마치 다른 사람들을 막 압제하는 그런 어떤 포악한 사람 아니면 악인 뭐 거의 이런 수준으로까지 이제 정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공격 때문에 이제 욥은 또 더 큰 상처를 그 가운데서 입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 말의 일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가운데 얼마나 이제 많이 이제 욥이 굉장히 힘들었었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억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8절을 말씀을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18절 말씀에서 땅에게 자기의 피를 가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피를 흘리면 피는 자연스럽게 땅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땅에게 그 피를 흡수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땅이 진짜 욥의 말을 듣고 과연 그 피를 흡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실 욥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하는 말이죠. 정말로 땅이 어떤 인격체라서 자신의 피를 흡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피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억울함의 증거인 이 피가 만약에 이렇게 다 스며들게 되면, 땅에 이렇게 다 스며들게 되면 그 증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이 고난과 고통을 억울함 가운데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피가 이제 흥건하게 땅에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뒷부분에서는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억울함을 계속해서 이제 토로하겠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 진짜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제 비슷한 광경을 사실 저희 가정에서 이제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두 자녀, 아들이 제가 이제 둘이 있는데 이 두 자녀들을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자녀가 이제 티격태격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냥 말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이제 티격태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둘을 불러서 둘 모두를 이제 꾸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둘 모두를 이제 꾸중을 하게 되면 이 두 아이의 반응이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늘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형이 먼저 그랬다, 뭐 동생 내 동생이 먼저 그랬다 뭐 하면서 옥신각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자기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증거를 보여줍니다. 증거. 뭐 하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여기가 빨개졌다. 아니면 내 물건을 뭐 이렇게 떨어뜨려서 아니면 뭐 실수로 아니면 고의로 뭐 파괴했다. 뭐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 보라고. 이게 내가 이렇게 화를 낸 증거라고. 제가 먼저 잘못한 거라고. 형이 먼저 잘못한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네, 억울하다는 것이죠. 형이 먼저 그랬는데 아니 동생 때문에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싸우게 된 건데 나를 꾸중하시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의인인데 왜 내가 이렇게 악인조차도 경험을 하지 않을 만한 이와 같은 고난을 도대체 왜 내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까지도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가 얼마나 힘겹게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흘린 이 피를 보라는 그런 어떤 비유법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과 억울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9절에서는 자신이 정말 억울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 증인이 하늘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억울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런 거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대답해 줄 수도 없는 그런 하늘과 땅을 이제 증인으로 삼아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욥은 단순히 대답을 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향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19절 말씀에서 중보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표현은 이 원문으로 보면 자신을 입증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는 이 중보자에게 이제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좀 이렇게 중보를 해달라, 중재를 해달라. 그리고 나에게 저렇게 비난의 칼날을 대고 있는 저 정죄하는 저 친구들과 나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좀 중재를 해달라, 판단을 해달라.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재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알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알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무죄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나와 친구들 사이에 좀 해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억울함이 18절, 19절에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욥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억울한 일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사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삶 속에서 너무나도 이제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우리는 일생 가운데서 몇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이제 많이 들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삶을 정말 그만 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낙심과 힘듦, 그런 우울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경험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쾌락 그리고 방탕함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술과 마약과 이제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이제 더욱더 궁지로 밀어 넣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이제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습관 어떤 좋은 습관, 재미있는 거, 즐거운 취미 이제 이런 것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상담을 또 이제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 어떤 사람은 먹는 거를 막 많이 먹기도 하고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서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또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잊게 해주는, 그런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도 분명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에 딱 함몰됐을 때, 뭔가에 이렇게 딱 빠져들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와 같은 고통과 억울한 마음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것이 또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있는 한은 내 머릿속에서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이제 오게 되면서 다시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욥이 했었던 것과 같이 바로 중보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자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중보자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적, 육적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과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를 받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믿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했었던 이와 같이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억울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사실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모든 일들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마음 가운데 힘들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원망스러워질 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오해를 사게 되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위로와 만족과 그리고 평안을 바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욥이 경험을 했었던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살면서 우리 역시도 욥과 다르지 않은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억울함 가운데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위로, 이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위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 경험했었던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당했었던 고난, 그러나 그는 왜 자신이 이와 같은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기는 그런 마찰들, 그리고 배신들, 정말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재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편에 서서 또 주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